누가복음 4장.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또 각자에게 또 주니까. 4장 5절부터 13절이에요. 4장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13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하면 안 되고 쳐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떡은, 첫 번째 돌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첫 번째 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너 십자가에서 죽지 마, 그런 거예요. 죽지 말고 생명이 되게 해, 이런 주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대답.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떡은, 첫 번째 돌로 만든 떡은 율법의 떡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떡으로는 살면 안 된다. 그것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세 가지 말을 했잖아요. 보함직, 먹음직. 처음에 그냥 먹음직이죠. 먹음직.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먹음직이에요. 먹음직. 떡을 먹음직스럽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구나라고 여기는 것. 이게 이제 보함직, 그러니까 먹음직이죠. 먹음직.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뭐겠어요? 두 번째겠죠? 보함직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보함직. 그래서 5절 보시면은 이제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처음에 먹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는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얘기가 세 번째 나오겠죠. 그런 순으로 되어 있다고요. 항상.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네. 자, 여기서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인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이런 단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티그메라고 하는 것은 순간, 잠깐, 찰나 이런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간은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때, 어떤 시간을 설명하는 그런 부사인데 그런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를 갖다가 순식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순간 시간, 이것을 순식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가 있고 시간 단위를 또 어떤 단어가 있던가요? 카이로스가 있죠. 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면 참 유익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차이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가능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크로노스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면 좋아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십자가 이후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크로노스는 십자가 이전이니까 어디 아래에 있는 시간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십자가를 통과한 시간이니까 영생의 시간이죠.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늘나라의 삶.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했다면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거든요.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자. 그래서 에녹을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 그런 거죠. 응? 올라간 거, 들림 받았다. 우리도 이미 들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걸 뭘로 테스트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알아듣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세계를 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식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한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예, 1장 6절부터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벌써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 모였을 때 주님이 모였을 때 주께 누군가가 물어본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이때가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럼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회복되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때냐 할 때 이때냐 크로노스의 시간에 회복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르시되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때와 할 때 때가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시기는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말씀이 지금 출발했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 세례 아래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세례는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뭘 했냐면은 천하 만국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럼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찰나의 시간인데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찰나예요, 찰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찰나라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에 비교하면은 이 세상은 찰나라 이거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이 세상은 찰나예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을 동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로 넘어가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느 시간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죠? 크로노스에서 천하만국을 보였는데 그 천하만국이 그러면 어떤 천하만국이겠어요? 영원한 세계의 천하만국이겠어요?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는 천하만국이겠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이죠? 예,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라고 되어 있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천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뭐예요? 나에게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주하고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집이 주어집니다. 집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지어지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여준 겁니다. 마귀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국을 보이며 그랬잖아요. 보이며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크님이거든. 데이크님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보여주기는 보여주는 건데 그냥 그거 어떤 필름처럼 딱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그게 이런 거야. 천하 만국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줬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눈치챘겠지만 율법 아래에서의 그 천하만국, 그 영광, 그 좋은 거, 그게 뭐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영광이라고도 해요. 율법의 영광.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의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아버지한테 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은 영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상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상밖에 아버지께 받을 것은. 그래서 이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죽고 우리 주님이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2절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외식하는 자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귀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세상에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하는 그 상대방도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또 칭찬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미국에도 그런 목사들 많더라고요. 은사 있잖아요, 은사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 사람 웃기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그럼 웃어요. 뒤로 넘어져서 웃어요, 그냥 한동안. 왜 웃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어요. 어떨 때는 지나가기만 해도 웃더라고. 그거서 이제 깨면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야, 어떻게 저렇게 초자연적으로 나를 웃길 수가 있을까? 근데 웃은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다 그런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고요. 병 고쳐서도 또 병 들어요. 귀신 쫓아나요. 그걸 은사라고 하나요? 그건 진짜 은사 아니죠. 그건 껍데기 은사지 뭐.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거. 율법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잔뜩 보여준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근데 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을까요? 회당과 거리. 회당과 거리. 회당과 거리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니죠. 성전에서는 뭘 하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건데 회당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었어요.
이들은 진리를 모르면서도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나중에 보면 주님이 또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진짜 가르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주님이. 그러니까 회당도 누가 회당을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악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다 아실 텐데. 옳은 진리가 옳다의 옳은. 예.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손은 옳다. 옳다의 옳은. 예, 예. 는 도저히 왼쪽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율법이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네. 그럼 이 구제는 어떤 구제를 말하는 거죠? 생명을 전하는 구제죠. 생명을 살리는 구제. 예.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할 때 오른손, 오른의예요. 그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왼손은 버려질 거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왼손이 모른다고 한 거지. 진짜 뭐 오른손을 왼손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표면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거의 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줬을 때 좋아 하면서 박수 친 사람들인 거예요. 네, 표면적으로 다 받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뭐 이렇게 주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우리가 전했으니까 이게 생명을 전했다고 한다고 또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다 표면적으로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가 거기서 기인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거, 옳은 거, 진리, 은혜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생명으로 구제하니까 아버지가 갚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을 흘러준 대로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속의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고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회당에서 채찍질 한다고 할까?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만약에 회당에 있잖아요. 그러면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나를 그렇게 채찍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채찍을 당하는 쪽은 누구냐면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채찍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렇게 회당과 어기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거 겉에 거 가지고 나팔을 불면은 채찍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의 의로 행하는 거, 외식하는 자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십자가를 피하여서
가는 모든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채찍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부흥사들 많았습니다. 부흥사들. 부흥협회도 있어요. 부흥사협회. 그럼 거기에 가입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부흥사로서의 그 자질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런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그 지갑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느냐, 어떻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테크닉을 배워요. 그래서 목소리부터 달라요. 그런 분들은. 네. 거룩하잖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랬어요. 남 얘기 할 필요 없어. 다 우리도 그거 모르고 가서 박수 치고 막 그랬잖아요. 지갑 열고 그랬잖아요. 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뭐. 그게 뭐냐면 그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 영광,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거 좋지 않냐 이거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부흥사 얘기도 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에게는 좋은 굿뉴스는 되죠. 물론. 그런데 대개는 그게 사기예요. 사기. 옛날 뭐 무슨 할렐루야 무슨 뭐 있었잖아요. 예. 그거 다 사기였잖아요. 근데 난 사람 실수도 있잖아요. 있었는데 한번 봐봐요. 지금 다 죽었지. 또 아픈데 뭐. 아니요, 우리 사장님 와이프는 지금도 그냥 암이 났거든요. 예. 지금도 뭐 엄청 아 그때 거기 가서 그 암덩어리 이렇게 끊은 꺼냈어요? 원래 근본인데 나셨어요. 어쨌든. 나왔어요. 어쨌든. 예. 어쨌든 뭐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 고침이라는 게 영혼의 병 고침을 고쳐야 되는 것인데 육의 병만 고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껍데기예요. 항상. 네. 껍데기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등 뭐 그러잖아요. 그럼 예언해 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꼬박 속아요. 거기에 매료가 된다고요. 과거를 마치고 막 그러잖아요. 점쟁이나 똑같이 과거를 마치는 건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당신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있구만 이런다고.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가니까 있거든. 고문에 가니까 있거든. 그러니까 용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반은 다 맞춰요. 때려 맞춰도. 그런 거에 속는다니까. 그러니까 은사 이런 거. 그런데 이걸 왜 못 놓느냐면요. 거기서 주는 영광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돈과. 그래서 못 놔요.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또 못 놓는 분도 있어요. 써야 돈이 들어오니까. 예. 치료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아픈데 만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육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가는 걸 방해를 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토부에도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겠다는 생각으로 온 건 아닐 거예요. 직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복음으로 계속 가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옛날 것을 놓지를 못해요. 왜? 놓으면 할 게 없어요.
놓으면. 그래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르는 성도들이 따라요. 또 모르는 성도들이 계속 속아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다 뭐냐면 이게 영광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 그러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자, 누가복음 다시 가서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렇게 마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율법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정한 거잖아요. 정한 거. 네.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위와 그 영광은 복음으로 보면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을 예수님 육체로 다 받는 거예요. 받는 것까지는 다 맞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그분이 구원할 자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율법의 영광을 다 준다고요. 안 주면 관계가 없는 거가 됩니다. 우리도 다 받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율법 아래에 다 가둬놓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예요.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다 주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율법 밑에서 우리를 빼내려고. 예. 그러는데 이것을 절을 하라 이거예요. 이걸 받고 절을 하라. 그러면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여기서 살짝 속인 거란 말이에요.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죽으셔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영광, 세상에 우리 육신의 어떤 그 안목, 육신의 생각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영광을 주님이 다 걷어가 주시는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라 이거야.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서 살짝 속이는 겁니다. 서두에는 항상 맞는 말을 해요. 달콤하게 맞는 말을 하는데 딱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것은 프로스는 무엇을 향해서 뭐 이런 뜻이고 키오는 뭐냐면 개라는 뜻이거든요. 개는 뭐냐면 키온인데 키온.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것은 개가 주인의 그 손을 이렇게 핥은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보면은 막 좋아서 와서 핥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절이라고 한 거예요. 절하라.
그렇게 되면은 율법과 완전 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율법에게 절을 하면은 그 자기도 율법으로 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함께 살면 안 되고 율법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죽어야 깨끗하게 율법 아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여기서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루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에서 깨끗하게 나온 거죠. 죄의 종이 아닌 거죠.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시험도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라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를 피하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목의 정욕으로 살거든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주는 그 영광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안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였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귀에게. 이게 성령의 책망이에요, 이게. 자, 우리들은 율법 아래의 그 영광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랬잖아요. 옛날에 11조를 왜 했어요? 11조를 왜 하셨죠? 그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반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코지 당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에 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2절. 신명기 6장 12절. 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런 뜻이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핵심이 이제 그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를 섬긴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또 이걸 행위로 생각하기 쉬워요. 경배하는 게 뭐예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또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 봐야 되는 것이 경외하다. 지금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워한다, 뭐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 맞아요. 그런데 존경하다는 말씀도 뜻이 있어요. 존경하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죠. 같이 들어있잖아요. 같이 들어있으면서도 존경을 한다고요. 그런 투예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게. 막 두렵고 떨림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근데 존경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율법 아래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쓴맛을 봤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라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렇게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를 섬기며가 있습니다. 그를 섬기며. 섬긴다는 게 뭐냐면은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 섬긴다라는 것은 뭐 봉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작.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 주는데 아들이 안 받아. 그럼 얼마나 아버지가 황당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선물을 아들이 받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들은.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맹세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맹세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위로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있죠. 맹세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맹세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맹세라는 게 샤바라는 단어인데 7번 맹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7번 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7번. 샤바. 7번 말한다. 그럼 7번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뜻일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막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7번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이제 완전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에 이르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7번을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샤바라는 게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묶는다. 묶어. 맹세한다는 것은 묶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해. 손에 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맹세를 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묶이는 거잖아요. 묶는 거. 그게 맹세란 말이죠. 그러면 7번 말하고 묶인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7번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가리켜서 맹세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
어떤 그 맹세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존재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네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 존재를 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신명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14절 보세요. 14절.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신들은 엘로힘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거 엘로힘. 엘로힘, 아헤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면에 있는 신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주위에 또는 둘레에 이런 뜻이에요. 밖이라는 거예요. 밖에 둘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비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재단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번제물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번제물을 각을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피를 그 사면에 뿌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데 잘 들으셔. 이제 그 사면에 뿌려라고 하는 번제단 정사각형 이게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라고요. 사각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밖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제사 드리는 건 밖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밖에서. 그러니까 사면의 백성들의 신은 뭐냐면 밖에 있는 신이에요. 밖에 있는 신. 그 신이 어디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와야 되는데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요. 누가복음 오면 다만 그랬죠.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다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다만이라는 게 모노스거든요. 모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유일한. 그러니까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유일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노스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모노게네스가 나왔어요. 독생자가 유일한 그 하나님, 유일한 그 아들. 그럼 유일하다는 건 뭐냐면 진리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 은혜 하나, 사랑 하나.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가 그들이 정리를 해놓은 게 613가지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은 613가지가 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왜? 거기서 하나만 안 지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613가지나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노게네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 은혜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의 아들이다. 그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을 한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모노게네스 되는 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율법의 영광이 있잖아. 근데 그 밖에 하나님이지만 그 영광이 주는 게 엄청나다. 너 그걸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독생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한 신이 죽어야 죽고 태어나는 존재가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그래서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놨다. 이미 신명기에.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거기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8절까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함직, 예? 안목의 정욕, 그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하면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이 뭐라고 했어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줄 테니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정한 자에게 준다. 그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아야 돼. 근데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영광이 다 네 것이 될 거니까 절하라. 오늘날 그렇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영광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유일한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항상 간단 명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어요. 딱 그냥 선포하셔요. 그분은 선포. 그래서 이 보함직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 너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거 세상적인 그 영광, 그 율법으로 주는 영광, 너에게 이익이 되겠지. 그런데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육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가?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율법으로 인해서 받는 영광이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네. 그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여기까지 할 겁니다. 9절 읽겠어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가 뭔가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세 번째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예,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하는 내가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밖에 못 보고 있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 번째 심판.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마귀는 항상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시는 4장 25절에 그 하갈 나오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렇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겉에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거기 성전의 꼭대기에 주님을 세웠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예루살렘의 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무어가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가 되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율법이잖아요.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지요. 그것까지는 맞잖아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세운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꼭 끝에 가서 틀려. 10절 한번 볼까요?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뛰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귀는 뭐라 하냐면은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거다라고 하고요.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너 안 죽을 거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항상 그래요. 마귀는 항상 그래요. 끝에 가서 틀려요. 끝에 가서 틀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그러잖아요.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있거든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 뱀 이게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세상 임금되는 율법, 사자, 뱀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낸 거예요. 자기 육체로. 다 해결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곧 그들을 밟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편에. 그런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죽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을 것으로 알고 뛰어내리면 뭐예요? 내가 죽으려고 뛰어내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 생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신봉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이 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이. 심판을
당해야 세상 임금으로서는 심판을 당해야 하나님의 자랑이 돼요. 이 생의 자랑에서 심판을 당해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너 십자가를 통과하지 마.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열심히 뭐 지식을 쌓든지 원어 공부를 하든지 해서 아주 지식의 대가가 돼버려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 너.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요. 아니면 그 율법으로 막 행하는 거 있잖아. 행하는 거 열심히 섬기고 공양을 드리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이에요. 마귀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시험은 다 십자가를 피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 죽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죽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크페이라조인데 원래 시험하다 뭐 유혹하다 이런 뜻이 뭐냐면 단어가 페이라조였어요. 근데 이 페이라조 앞에다가 에크를 붙여놨어요. 에크를 붙였다는 건 뭐냐면은 더 강조한 거예요. 유혹하지 마라는 뜻을 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뭔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냐면 엄청나게 철저하게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시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 가는 사람들. 지식. 거기에는 그 율법의 영광은 있을지 몰라도 그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박살나야 하나님의 그 정말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 했고요. 마태복음 27장 28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마태복음 27장 28절. 네,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갖은 횡포를 당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다. 왜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장면들이 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걸 당하시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이 스토리 자체가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진리를. 그럼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감정으로 가는 거 있죠.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받고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울잖아요.
그건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 울지 마 그랬잖아요. 울지 마.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라고 하는 너와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영적 아들을 위해서 울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왜 그랬겠어요? 이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네가 그걸 음미하면서 그 감정을 유발시켜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뜻을 알아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뜻을 아는 거. 자,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홍포는 이제 자주색 옷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홍포, 자주색. 요건 다 죄를 의미합니다. 세상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네? 세상 임금이 입는 옷이 이거예요. 자주색 옷이고 홍포 그런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입던 옷도 이게 홍포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임금 옷. 그걸 주님이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죄는 없는 주님이 죄를 덮어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세상 임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는 뜻은 뭐예요? 머리를 아프게 하려고? 찌르려고? 그래서 막 피가 나와서 어쩐데 우리 주님. 가시면류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가시예요. 우리가 엉겅퀴예요. 우리가 엉겅퀴.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가시밭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재리의 유혹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마음, 세상적인 사람, 육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시관대는 그것을 그분 머리에다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세상 육신의 마음을 그분의 머리에다가 씌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대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으니까 이건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의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의 권위. 왕이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근데 왕의 권위는 권위인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에요. 하잘것없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게 뭘 보러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왕궁에 있는 옷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다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그게 자체가. 율법의 왕,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심벌이 이 갈대 지팡이라고요. 요걸 오른손에다 딱 쥐어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세상 임금.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그 군병들이 주님 앞에 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 지팡이를 쥐어주고 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유대인의 왕이요. 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 표면적 껍데기로 보이는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의 왕이다 이거예요. 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릎을 꿇고 희롱한다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예? 열심히 섬깁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은사 집회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막 해요. 병도 고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본인은 몰라. 그게 희롱하는 건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제 침 뱉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침을 바르면 그건 약이 돼요. 예수님이 침 뱉어서 눈먼 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침을 뱉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에요. 뱀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침을 예수님에게 뱉었다라는 것은 그 독을 거기다가 정가시키는 거예요. 뱀의 독을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돼서 장대에 매달리듯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결국은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머리가 이제 박살나는 건데 무엇으로 박살내느냐면 율법에 의해서. 그분을 율법의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 임금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머리를 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주님을. 내가 살려면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1절 보면은 희롱을 다 한 후 홍풀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홍풀을 입혔다가 다시 벗기고 본래 그분의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분은 원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시고 죄가 없는데 홍풀을 입힘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 주신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건 더 있습니다. 근데 더 하면은 정말 여기서 이제 주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고. 예. 저는 더 오래 하고 싶어요. 신난 사람은 나야.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항상 있고요. 그게 항상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더라.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그거 말고는 없다. 말씀이 또 그거밖에 없다. 아무리 파도 그 말씀밖에 없더라. 왜? 그렇게 해야 진짜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영광. 왼손이 모르는 영광. 세상이 모르는 영광. 요걸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떠난 자잖아요. 떠난 자. 세상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 실체가 아니거든. 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으며 하나가 될 수도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심판과 살아남의 은혜로 크로노스의 시대에서 카이로스의 시대로 넘어오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